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수요 제자 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형상을 닮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충만케 되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땅에 충만하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는데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인간의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오히려 반역을 합니다. 그럼 인간의 실패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누가 이루시고 완성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아담에게서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이죠. 그렇다면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 이후로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예수와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원하셨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는데 인간은 실패했죠.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 몸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땅에 충만하게 원하는 것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창조하셨을 때에 태초에 아담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고자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신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언어로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는 무엇이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것이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영혼 구원이고 전도라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한 가정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합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될 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 제자가 되어서 거듭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게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했잖아. 이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이 크도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에베소서 5장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까요? 영원히 살지 않을까요? 영원히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70년, 80년 넘어서 90년, 100년 정도 살면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아니 이 땅에서 충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점점 도와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땅에 충만해지는 거라기보다는 지금은 예수님 믿었긴 믿었는데 이제 100년 지나면 그 사람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이 땅에서 사라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지만 이 땅의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충만케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이 사람은 가지만 이 일을 계속할 사람들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연합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사람.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으로 연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사람이 계속해서 남겨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차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고. 계속해서 제자를 삼으라. 골로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만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내가 세우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애쓴다. 각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언젠가는 여기에서 장막집,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장막집으로 옮겨지게 될 건데, 그런데 그때에 나는 가지만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치는 사람을 세워라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너를 가르친 것처럼 너도 누군가 가르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네가 없어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 이랬고 또 예수님의 설계와 예수님의 소원도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지나가는 세상에서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내 이름을 남길 게 아니라 내 역사를 남길 것이 아니라 제자를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라졌어요.
내가 사라지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소유가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웠는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5년의 시간만을 부여받고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남은 5년에 남은 10년에 얼마나 더 많이 내가 부를 쌓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줄까, 내가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을 해서 내 이름을 남기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겨질까,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다 우리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다 사라질 것인데 남는 게 있다면 제자만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만 나에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만 나에게 남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제자를 남기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 방향과 원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를 남기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건물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제자를 남기려고 하지 않고 나의 업적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 이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그래서 제자가 몇 명 남았습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나 50년 동안 70년 동안 주일 한번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럼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 나의 제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운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돌본 사람, 내가 섬긴 사람 중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주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건 주님의 손에 달린 거죠.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그 일을 의도적으로 계속 했느냐. 그 의도적으로 계속했자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이 생각하기에, 남들이 말하기에, 세상이 말하기에 괜찮고 크고 정말 훌륭하고 보람되게 살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평가하시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복된 일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남기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남지만 그것은 이미 기본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제자들이 지금 내 곁에는 없을지라도, 지금 내 곁을 떠나서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며 누군가를 가르치는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 가정에서 그런 제자를 세워야 돼요. 특별히 10대 이하에 있는, 티네이저 이하에 있는, 아니 20대 이하에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진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겁니다. 정말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남들을 밥 사주면서, 남들 만나면서, 남들 찾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성경 가르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미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맨날 밥 해주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돈 줘서 공부시키면서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형제, 친지, 우리 가족들, 예수 믿는 가족들 먼저라도 밥 사주면서, 너무 제가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밥 사주면서 편하게 밥 사주면서 제자 훈련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가족 말고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가족 챙겨주면서 제자 훈련도 시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먼저는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 친지들, 우리 부모를, 물론 부모 제자 훈련 시키는 게 죽기보다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 기회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런 지혜 안에서 우리가 삶의 구조를 조금씩 만들어 가셔야 돼요. 물론 아이들이 이미 장성해서 결혼도 했고, 결혼할 뿐만 아니라 분가해서 독립해서 자녀까지 낳았고, 이는 그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뭐 3세 4대가 갔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연결점이 있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우리가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거창한 내가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야겠다, 내가 나 직장에서 내가 제자를 삼아야겠다, 내가 사업장에서 제자를 삼아야겠다, 이것도 참 거창하고 좋은 일이지만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제자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자녀들과 형제와 친지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가 친구들을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자녀가 그 자녀를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나의 형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가 가족 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노영수 안주사님 누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계들이 다 엮여져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친하고 가장 뭔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굳이 밖에 가가지고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이미 교회 안에서 나랑 친하게 이야기하고 관계가 열려져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관계가 돼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몸된 교회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일 큰일 날 게 뭐냐? 안 된다고 미리 막아버리는 사람. 저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누가 네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본인의 힘으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월, 화, 오늘까지 교단 의장단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아무튼 제가 새벽 4시까지 잠도 못 자고 우리 목사님과 교단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참 고생하고 왔는데, 아무튼 그런 고생이 좋은 열매를 맺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열매를 맺고 왔는데, 거기에서 어느 강연하시고 강의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건 참 명언이다. 이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나의 무능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못한다니까요.
모세처럼 나의 무능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지 말라. 아, 이거 맞다. 나 안 돼. 목사님, 저 안 돼요. 저는 안 되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안 되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안 되기 때문에 안 할게요. 무능함으로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죠. 언제 내가 네 힘으로 하라고 했냐.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은사도 줘서 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역사에 일꾼들을 계속해서 길러내는 제자 삼는 일을 우리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는 저래서 못합니다. 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3절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여기서 고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은 받을 줄 알고 받는 것이 고난이에요. 뻔히 고생할 줄 알고 뻔히 어려울 줄 알고 뻔히 힘들 줄 알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에 뛰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못할 것이고 못하는 내가 하다가 망신도 당하고 못하는 내가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군사는 어떻게 합니까? 까라면 까는 거죠. 군대에서 그러죠.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거죠. 군대에서. 가라면 가야죠. 오라면 와야 하고. 이 세상의 지휘관은 능력까지는 줄 수 없어요. 탄약은 주고 무기는 주고 공급은 배급은 해줄 수 있겠지만 능력까지는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겠지만 절대적인 능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아, 명언이다고 막 몇 번을 적었죠. 설득하려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리고 4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친밀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정을 주시고 잘 통하는 그 사람을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관적이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만나고 신뢰를 얻은 사람들에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의 가족,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우리 친밀한 사람, 세 번째는요 내가 직장, 사업장, 내가 있는 곳에서 일관적이고 일상적으로 신뢰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일관성 있게 일상적으로 신뢰감 있는 관계를 안 맺었다면 새해 첫날부터 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오겠어요? 맨날 이 수선집을 하는데 맨날 비싸게나 받고 맨날 비싸게나 받고 이거 수다는 거 봤더니 다 뜯어지고 이거 말도 안 되고 신뢰가 없어. 비싸게 받아. 만날 때마다 막 얼굴도 이상해. 그러면 내가 오늘 교회 가야겠다 하는데 그 교회 가겠습니까? 그 권사님인데 교회 가겠어요? 일도 깔끔하게 하고 돈도 덜 받고 항상 신뢰감 있게 행동을 하니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서울 사람들은 빠빠 제곱곰인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서울은 농촌은 그러지 않아요. 농촌 사람들이 스터분하고 사람들이 담배 깨서 빠꼼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콧방귀도 안 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제자 삼는 제자로 세우려고 할 때 먼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이미 가까이 있는 삶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기회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난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핑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군대에서는 군사로 모집하면 먹을 것 책임져주고 입을 것 책임져주고 잘 것 책임져주고 장비와 장구와 무기와 모든 군수를 책임져 줍니다. 공급을 책임져 줘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그리고 지식도 전달해 주고 보장도 해줍니다. 물론 누군가의 능력 부족으로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 한계로 안 될 수 있지만, 시스템의 한계로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회를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한정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흘러가는 세상에서, 흘러가는 세월에서, 변하는 세월에서 우리는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충만인 그리스도, 그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자손들이, 아담의 족속들이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이 아담의 실패로 무너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이 땅에 충만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자 삼는 이것을 사역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기뻐하시, 이 일을 위하여서 군대를 모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유아유치부에서는 유아유치부 아이들을 제자를 삼으면 됩니다. 교사를 하면서. 주일학교 초등부는 초등부 교사하면서 그 아이들을 제자로 삼으면 됩니다. 중등부 교사면 중등부 교사하면 그 아이들을 제자 삼으면 됩니다. 내가 목장에서 누군가 사람들을 제자 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할 일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모집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가족,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먼저 제자 삼으려고 하십시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제자 삼으려고 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관계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형제 자매들과 같은 농도로 같은 깊이로 교제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성향이 다르고 백그라운드 다르고 뭔가 이 상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서 다 하나고 형제 자매긴 하지만 인간의 한계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관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제자들 삼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관성 있게 신뢰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하고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그냥 교회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제자 삼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서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을 퍼뜨리기 원하였는데 그게 실패하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연합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이 사역으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주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내신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능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릅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